제목이 그 사악한 자는 이래 됩니다. 오늘 공부할 시편은 시편인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 어리석은 자도 뭐죠?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죠. 생각에 자기 마음속으로 그 사악한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했는데 그 사악한 자는 잠깐 기도합시다. 그 의인, 그 의로운 자는 하면 그 의로우신 분, 그 거룩하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사악한 자 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기억해 두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혼들이 이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파노라마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이 예언의 등불이죠. 이 마음에 켜져 있고 늘 저희가 그 말씀을 어두운 데서 빛을 대하듯이 주위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가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에는 이제 표적 없어요. 앞에처럼 표전 없고 또 누가 썼는지 뭐 다이제시 이런 것도 없고 작자를 밝히는 말도 없습니다. 이 시편은 내용 자체가 시편 내용 전체가 적그리스도의 시편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시편을 읽어도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러면 나 평생 시편을 사랑했다 해도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다윗 개인에게 적용하는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덕분에 시편에 풍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다 놓치고 맙니다.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그 사악한 자, 그 the wicked는 그냥 나쁜 놈들, 사악한 자들, 악한 자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 사악한 자, 곧 멸망의 아들이라 부르는 그 짐승, 계시록에는 그 짐승가 나오죠. The beast. The beast. 적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말입니다. 6절에 10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는 적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말입니다. 11절은 적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을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았고 그 볼 앞에 날려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마귀는 주 하나님을 믿고 떱니다. 솔직히 사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사탄보다 더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흉내내는 자가 카운터피터, 마귀입니다. 그런 그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11절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분께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시나니 그분은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라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나가서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탄은 주님께서 마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 명철이 없다. 그럼 이 마귀는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faith는 없고 understanding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없는 게 뭐냐?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 없이 지원받은 자라. 두려움이 없다. 그런데 11절에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자인데 명철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사실이 하나님 잊으셨고 그분께서 그분 얼굴 가리시나니 그분 결코 그것을 보지 않냐. 이거는 사실 팩트가 아니고 마귀의 희망사항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 무신론자들의 믿음은 사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 그런 건 없다. 이건 그들의 희망사항이지. 시편이 야곱의 고난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본문을 읽으면 내용이 한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이건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이게 바로 이 시편의 주된 내용이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어찌하여 우리가 이랬는데 왜 맞아? Why? 왜 당신은 멀리서 계시나이까? 오 주여, 왜 당신은 친히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은 멀리서 계시나이까? 오 주여, 어찌하여 당신은 친히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말 성경에는 뭐 어떤 이유인지 예외 없이 이 접속사와 이 대명사 처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thou thyself죠. thyself는 빼버렸는데 당신 스스로 주께서 몸소 친이란 단어에서 thyself를 빼버리고 thou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위에 나오는 일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some word가 아니라 all word, every word예요. 모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찌해 당신은 멀리서 계시나이까? 이것은 야곱의 고난, 대환란이라 불리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외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파라오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대환란이라는 것, 이 야곱의 고난인 것은 창조의 시작 이래로 없었던 전무후무한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해요.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Great Tribulation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들은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니까 이런 절망적인 탄식과 외침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일절이 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환란 성도들이 하는 기도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런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오 주여 어찌하여 당신은 친히 고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무리 주를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지.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예?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 왕들 막 이 대환란들에게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막 주여 주여를 외쳐도 주님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고 없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 주여 어찌하여 당신은 친히 고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것은 극심한 고난 중에 있던 욥의 기도였습니다.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죠. 그게 42개월 이스라엘 대환란 후반기 후 3년 반을 나타내는 그 환란장입니다. 욥기가 고난 가운데 의인이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오 주여 욥이 기도할 때 욥기 13장 24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은 의롭고 순전한 사람인데 누구한테 고난 받았어요? 사탄에게 다이렉트로 고난 받았다고. 그 사탄에게 다이렉트로 고난 받는 성도들이 언제예요? 예, 그게 바로 대환란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고난 받는다 그러지만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존재들이지. 우리 마귀를 이기는 존재들, 교회는 마귀를 이기고 마귀는 교회를 노래하지 못한다고. 근데 대환란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어째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이 겪었던 이게 바로 정확하게 환란 성도들의 경험이에요.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때가 언젠데요? 그때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로 스스로 악하게 한 같이 그때 그가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주님께서 그때는 부르짖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긴다고. 주께서 왜 멀리서 계시고 이 고난 때에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 때 건지는 게 주님인데 왜 고난 때에 숨으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몇 가지인데 첫째는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내가 내 얼굴을 숨기리라 했어요. 신명기 31장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를 모든 악행을 하여 내가 그날에 건져요. 인대 때에 하면 대환란 때에 이 말이에요.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둘째, 그들의 범법 때문입니다. 에스겔 39장 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법하였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법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래서 이 대환란 때는 마귀가 성도를 이기는 시대예요. 마귀가 성도를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다잖아요. 이기고 또 이긴다 이거. 마귀는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성도를 이기고 또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전제도 이기고 또 이긴다. 크리스천들이 이 시편을 이 자신과 주님과 영적 교제나 빛의 교제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영적 폐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디보셔널하게 그거는 이제 그냥 교훈적 적용이고 교리적인 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주께서 그날에 있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날에 있을. 근데 만약 우리한테 적용하면 주께서 우리한테 주여 어찌하여 주님 우리한테 숨긴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얼굴 가린 적도 없고 네가 얼굴 가렸겠지. 어? 주님이 우리한테 얼굴 가린 적 네가 돌아섰겠지. 주님은 우리가 돌아서도 우리 등에도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적용할 수 없고 안 된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이 세대와 대상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여기 그 사악한 자가 그 자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픈 더 윈도우 해도 이 더 윈도우 할 때 그 말은 말한 사람이 듣는 사람이 아는 창문이어야 돼요. 그 창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창문을 열어라 그러면 우리말로 뭐죠? 그자 안 넣고 창문을 열어라 그러는데 그 말은 뭐죠? 오픈 더 도어라 문 열어라 할 때 듣는 사람이 말한 사람이 말한 그 문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더라는 게 그래요. 더라는 게 오픈 더 윈도우 오픈 더 뭐 할 때. 이 사악한 자, 그 사악한 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악한 자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악한 자가 같이 의미가 통해야지.
그 누구요? 그러면 그 사악한 누군데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자칫 그 사악한 자가 그의 교만으로 가난한 자를 핍박하오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꾸민 계략들에 빠지게 하소서. 그럼 마귀는 가난한 자만 핍박하고 부자들은 핍박 안 하는 거예요. 마귀도 사람 차별하나? 하나님께도 가난한 자만 그럼 복을 주시고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하면 부자는 그러면 뭐 구원 안 해.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 사악한 자가 그의 교만으로 가난한 자를 핍박하오니 했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꾸민 계략들에 빠지게 하소서. 그 사악한 자란 말은 일반적으로 이 악한 사람, 불법의 사람, 나쁜 놈 그런 게 아니고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소위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사악한 자가 그의 교만으로 가난한 자를 핍박하오니 했는데 왜 마귀는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성경을 보면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복되다고 하시고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자보다 의롭습니까? 더 거룩하고 선합니까? 겪어보면 압니다. 아이고 진짜 인심은 진짜 국가에서 난다고요. 돈도 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친절하고 훨씬 더 매너가 있고 인심도 쓰고 그래요. 없는 사람들은 뭐 장난 아닙니다. 제가 워낙 가난히 살아봐서 잘 알아요. 그 세계를 잘 압니다. 진짜 악따기가 그런 게 없어요. 가난한 자들이 부자보다 더 선하거나 뭐 더 낫거나 그런 생각 가끔 하죠. 그런 생각 그는 희망사항입니다. 전적을 잡습니다. 가난한 자가 그러면 부자들보다 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재물의 유무는 믿음과 별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과도 관련이 없고. 그런데 왜 가난한 자 자꾸 가난한 자 이야기 나오냐 이거. 대환란 때는 성도들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구약에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의인들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은 얼마든지 복을 받아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족장들, 사세시대의 사사들은 모두 거부들이었고 뭐 욕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은 밀리어네어가 아니라 빌리어네어였어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땅과 집과 밭과 우물을 기본으로 주셨고 그들 중에 약한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셨다고요. 주님 가난한 자가 없게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에서는 이런 건 없죠. 여러분에게 뭐 집 주고 하면 좋겠지만 구약이 아니단 말이죠. 신약에서 크리스천들 역시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건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안 됩니다. 대환란 때는 성도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고 남은 자, 이기는 자 한 사람 있죠. 그건 절대로 부자 될 수 없어요. 대환란 때 부자라는 놈은 100% 나쁜 놈이에요. 그건 100% 나쁜 놈이에요. 그날에는 부자들은 모두 악한 자고 의인들은 100% 가난합니다. 왜? 그 사악한 자가 그의 교만으로 인해 가난한 자를 핍박한다는 것은 그들이 환란 성도들이란 겁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핍박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주 예수로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싸우며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부자 될 수 없어요. 재산은 다 빼앗기고 생명도 위험합니다. 부자는 고사하고 짐승 행사에 경배하지 않고 표합받지 않으면 사고 파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부자는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핍박하오니 가난한 자를 핍박하오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꾸민 계략들에 빠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자는 모두 그들이 꾸민 계략들에 빠집니다. 용은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갇히고 천년동 갇힌다 그랬죠. 짐승과 거짓된 자는 산채로 불옷에 던져집니다. 마귀를 추적하던 땅의 왕들과 백성들은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특히 전능대의 큰 날에 주와 전쟁하던 자들은 모두 죽어서 사치가 땅에 널리는데 피가 말고피까지 차고 그들의 몸은 공주의 날짐승들의 독수리들의 먹이가 됩니다. 새들이 뜯어먹습니다. 위대한 왕의 만찬이라 그래요. 이런 날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 이는 그 사악한 자가 그의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또 탐욕을 부린 자고 주께서 가증하게 여긴 자를 축복함이니이다. 그 사악한 자 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여기 마음의 욕망에 언더라면 마귀의 욕망이 뭐죠? 신약에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그가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살인과 거짓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과 거짓말,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자. 탐욕을 부린 자고 주께서 탐욕을 부린 자면 탐욕은 우상이다. 탐욕을 부린 자는 우상 숭배자. 그 주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자와 마귀가 축복하는 자는 완전히 다르죠. 왜 이 땅에서 가증한 자들이 탐욕을 부린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알겠죠? 누가 축복했어요? 그
그들은 하나님의 자기를 축복했다 그래요. God bless me 그래요. 아닙니다. 마귀가 축복한 겁니다. 마귀가 축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간증해 버리는데 그럼 다또 은혜 받아가지고 따라해요. 응? 은혜 받아 따라한다고. 그 사악한 자에 대해서 2절은 그의 교만, 3절은 그의 욕망이라고 그러죠. 예, 그 마음의 욕망이 있는데 마귀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는 왕자를 하늘들 위로 하나님보다 높이려 했습니다. 그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 다스리는 왕입니다. 욥기 41장 34절에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죠? 겸손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분이고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리지스턴, 격퇴하시는 분입니다. 사악한 자가 그의 마음의 욕망을 자랑한다고 할 때 마음의 욕망이 뭡니까? 마귀의 욕망은 죄의 욕망입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7절은 한번 참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물론 다 했는데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더 봅시다. 네. 주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놓으니라. 이건데 죄가 문에 엎드려놓으니라. 다음에 그의 욕망이 his desire. his가 죄를 받으면 죄가 뭐가 된 거죠? he가 된 거예요. it이 아니고 he라고. his desire. 그의 욕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죠. And unto thee shall be his desire, and thou shall rule over it이 아니고 over him이죠. 앞에 sin을 뭐라 받은 거예요? his로 받았죠. sin이 뭔지 알겠어요? 예, 죄의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 그냥 죄가 아니고 그 죄의 욕망이 내게 있다고. 그 마귀의 욕망이 있다고. 가인은 누구에 속했어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죠. 마귀는 그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사악한 자 욕망이 뭐였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했어요. 너는 지금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말이죠. 그 안경이 있어서 죽인 거라고. 그의 욕망이요. 그 욕망이. 그의 욕망이 내게 있으리니 그 살인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마귀의 욕망이 뭐냐? 거짓과 살인이다. 그의 his desire. 지금 10편 10편에 이는 그 사악한 자가 그의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마음의 욕망.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갑니다. 예, 이거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 조금 살펴서 봅시다. 이제 정확히 좀 알아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여기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이겨느라.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하기 때문이라. 주님 두 가지 말씀하셨네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두 개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욕망을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한다. 너희는 마귀에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망이 뭔데요? 죽이는 거라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디자이어가 뭐였어요? 예수를 죽이는 거야.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 욕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거 실제 행했어요. 너희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건 너희 아비의 욕망이다, 이거죠. 그건 가인이 가졌던 욕망이고,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망이다. 그의 마음의 욕망이단 말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한다. 이건 너희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그게 아니고, 너희는 지금 마귀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사탄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압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민이라. 마귀의 이런 욕망은 대환란 때 이 세상 사람들 상대로 거침을 쏟아낼 것인데 특히 누굴 죽이느냐 이거죠. 누굴 죽여요? 예,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 남은 자를 죽이는 거예요. 다시 시편 가서 3절. 또 탐욕을 부리는 자고 곧 주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자를 축복함이니이다. 그 사악한 자 마귀가 짐승이 이 말이에요. 축복하는 자가 누구냐? 탐욕을 부리는 자고 주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자를 축복합니다. 왜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한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는 탐욕을 부리는 자를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탐욕을 우상 숭배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뭐라 그러죠?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목표가 있다고 칭찬합니다. 주님 성도들에게
에베소 5장 3절에 그런 음행과 모든 부정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대활란 때는 악을 행하도록 부자가 되는 시스템.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고 사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정치와 경제, 종교와 모든 분야를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이 좀 작동을 해요. 진짜 거대 악이라 그러죠. 4절 그 사악한 자는 그의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그의 마귀는 매우 종교적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안 찾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왜 찾겠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욥에 대해 물었고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고 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스스로를 모든 것 위로 올리며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자기를 뭐한다? 높이는 자. 모든 것 위로 높인다잖아요. 모든 것 위로.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경배를 누가 받는데? 하나님이 받잖아요. 그 위로 자기를 높인다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런 자가 이 멸망에 들은 이런 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불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인데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왜 그 사람 생각 속에 하나님 있겠냐고. 당연히 없는 거죠.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자녀들은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였으니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벌써 하나님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크리스천들은 온 마음을 다해 온 생각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만 사악한 자들은 마귀를 본받아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오늘날 현대교육의 핵심이 뭐냐? 현대교육의 핵심 어젠다가 뭐냐면 학교에서 하는 이 아이들 마음속에 이 본성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찾는 누가 배워서가 아니라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찾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애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둘로 본다 그러잖아요. 급하면 하나님 아니면 엄마야. 그냥 급하면 엄마를 찾고 더 급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 때 내가 시골 우리 동네에는 애들 참 많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도 안 믿었고. 근데 위기는 많죠. 시골 산 위기는 어려움차지만 애들이 전부 다 아이고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어릴 때. 근데 난 요즘 애들 입에서 그 말 못 들었어요. 벌써 애들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이게 안 나오더라고. 응? 이거 그만큼 뭐냐 교육이 성공한 거죠. 이 현대교의 핵심이 뭐냐면 아이들 마음속에 이 종교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신앙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사람들 생각 속에 창조주를 몰아냅니다. 유물론은 사람들 속에 영과 혼에 대해 그런 생각을 몰아냅니다. 과학이나 철학은 이성을 숭배한다고 공언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나 신격이나 초자연적인 생각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건 없다고. 누구나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 없다는 것은 그가 어리석은 자요 사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5절로 갑니다.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스러우며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의 시야에 벗어나 있으며 그의 모든 원수들에 관해서는 그가 그들에게 5절은 적어도 그가 그들 앞에서 우쭐대나이다. 여기다는 지국 아니고요. 그가 그들에게 코웃음을 치나이다. 콧방귀를 끼나이다. 이거 puff at이에요. 이거는 비웃다가 아니고 흥 하는 거 있죠. 차 이거 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puff at이에요. 피웃다, 뭐 콧방귀를 끼다, 코웃음 치다 이겁니다. 그가 그들에게 코웃음을 치나이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에 관해서 그가 그들에게 마귀는 원수들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멸시하는 거죠. 코웃음을 친다고. 우리 주님도 주님 원수들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마귀도 마귀 원수들에 대해서는 아주 비웃는 우리 한글 킹영성에 비웃나이다 했는데 약간 그 여기고요. 뭐 그 정도 용납이 됩니다. 우쭐대나이다 그건 전혀 아니고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쭐대나이다는 완전 오역이고요. 그가 그들에게 우쭐대나이다. 마귀가 원수들이 우쭐대는 게 아니고 마귀가 원수들을 우습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줌 지푸라기도 안 되는 놈들, 한 줌 먹거리도 안 되는 놈들 이렇게 코웃음을 친다 이 말이에요.
예, 그의 길들은 했는데 주의 길은 생명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화평의 길하면 그의 길들, 그 사악한 자의 길들은 그 사악한 자의 길들은 뭐냐? 사망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스럽다는 것은 주께서 그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6절 17절에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다. 그러니까 뭐죠?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길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스럽다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많이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없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주에 전날에 골프장에 가야 되는데, 영화관에 가야 되는데, 스포츠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아니면 여행 가야 되는데, 또 교회를 가니까 일주일에 착 막히는 게 아니냐. 응? 또 교회 일주일에 뭐 한 번만 가냐, 두세 번 가면 내 생활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크리스천의 삶 되면 자유가 없다. 이 십자가의 길은 제자의 길이란 것은 고통의 길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반대예요. 열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는 뭐 하겠어요? 뭐 TV 보거나, 들어 누워 자거나, 놀러 갔거나, 뭐 낚시하러 가거나, 산에 갔거나, 영화관에 어두컴컴에 가거나, 친구 만나거나, 뭐 골프장 가거나. 그래, 죄의 종, 정욕의 종, 부패의 종, 쾌락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게 자유인 줄 아는데, 그게 사실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응? 그게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복을 통해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화평의 길입니다. 주께서 남겨두신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 그는 안전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고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그의 길들은 언제든지 경고하며 이랬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의 길들은 고통스러움, 항상 고통스러움이에요. 마귀 일들이 경고하면 안 되죠. 개혁성경은 좀 심했고 황당한 말입니다. RSV나 NSV 보면 이게 그의 길들은 항상 번성하고 프로스페러스 이라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떻게 번역이 완전히 되는데 성경이 다르면 믿음도 달라집니다. 다시 5절입니다.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으며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은 뭐죠? 안중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이죠. 그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 사악한 자가 주의 심판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주의 심판이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 누구든 주의 심판이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은 뭐야? 당연히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게 됩니다. 주의 심판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 당연히 주를 두려워하게 되고 악을 피하게 되죠. 그러나 주의 심판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눈 밖에 있습니다. 주의 심판하면 그게 어디 있어? 그게 보여? 다 눈 out of sight라고. out of sight, out of mind예요. 이거는 뭐 기본 진리지.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이면 예, 당연히 멀어지죠. 성경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당연히 믿음도 멀어집니다. 주님도 안 보입니다. 주의 심판이 내 눈에 out of sight다. 그럼 당연히 나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다 out of mind. 다 내 마음에서 사라져요. 내 한쪽이 없다고. 그럼 거기에 대한 거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 킹잼 성경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을 때는 이 성경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에 관심을 갖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거의 모든 이쪽 바이블 빌리버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목사가 됐어요. 나도 목사가 됐지만 내 동료들도 다 목사가 됐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해보면 내가 놀라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교회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 교회 키우고 교회를 어떻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목회자라지 솔직히. 그래서 이 성경에 관심 떨어졌다. out of sight. 당연히 out of mind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요. 이제는 말이 안 통해. 교제 알려도 말이 안 통하니까 뭐 너희는 뭐 교회 몇 명이냐 이런 말 해야 돼 지금은. 응? 목사님 교회 몇 명이서 이게 대화의 주제야. 아, 나 진짜 황당한 거지. 응? 전에는 막 모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여기가 이게 이렇게 됩니까? 저러면 이 교리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럼 앞으로 예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아 진짜 이야기를 해도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그게 대화의 주제고 전화를 한 번 해도 목사님 내가 궁금한 거 있었는데 그 질문하고 이래요. 지금도 그런 분이 저도 지금도 아직도 있긴 한데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안 그래요. 응? 안 그래요. 왜? 마음에서 멀어진 거지. 예. 마음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뭐 멀어지죠. 다시 5절. 그의 모든 원수들에 관해서는 그가 그들에게 뭐한다? 코웃음을 치나이다. 코웃음을 치나이다. 예. 그의 푸앳이라는 말은 콧방귀를 끼다 코웃음 치다는 말인데 영어에서 푸 하나 푸이 하는 거 있죠. 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거절과 경멸, 혐오를 표현하는데 한국 사람들 피 하는 거, 쳇,
흥 하는 이런 같은 이런 말인지 이거예요. 이제 우리 한글 킹념 성경에서는 비웃나이다 있고 험전이다 우쭐대나이다 있는데 이것은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사실은 번역이 아니고 해석을 한 겁니다. 번역을 했더니 왜 해석을 해버린 거지. 본 시편에서는 저 사악한 자요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에 불리는 마귀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특징을 몇 가지 말하는데 첫째가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했죠. 심판은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 했어요. 그는 심판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힘과 권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마귀가 그래요. 나는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셋째,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압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나오고, 그다음에 그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콧방귀를 낄 정도로 코숨을 칠 정도로 업신여긴다. 이 말씀에 따르면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천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크리스천들을 무서워해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환란 때 절정을 이룹니다. 대환란 때 마귀는 성도들을 이길 권능을 부여받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성도들을 비웃습니다. 다섯째, 마귀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흔들리거나 역계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모든 걸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11절 나오죠. 그러나 이런 마귀의 생각과 주장은 그냥 혼자만의 희망사항이고 자기 생각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가 하는 일들을 다 보시고 다 요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마귀는 그의 원수들에게 코웃음을 치지만 하나님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웃으시고 조롱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속으로 그가 누군지 알겠죠? 이제 그가 그의 마음속으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마귀는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어요. 마귀는 그의 마음속으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 마귀를 흔들 자는 없습니다. 천사들 중에도 마귀를 흔들 자가 없어요. 그는 자신을 높이는 모든 것 위로 높이는 자고 두려움 없이 지금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I shall not be moved. 이런 말 한 거예요. 내가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는 고난받거나 이런 거 없다 이거죠. 마귀는 자신이 곤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산채로 잡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참으로 기이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합니다. 복음서에서 마귀들 보면 주 앞에서 경배하면서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신이다 하면서 막 떨어요. 그래도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오늘 불신자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섭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요.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떱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주를 두려움이 없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7절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나이다.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다. 그는 거짓이 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입에는 은혜가 가득했죠. 진리가 풍성했습니다. 생명이 있었고 권능이 있었고 우리 주의 입에는 생명과 은혜와 권능이 있었다. 그러면 마귀의 입에는 저주와 속임과 사기가 가득하다.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나이다. 멸망의 아들이요 그 사악한 자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합니다. 입의 상태는 뭘 보여준다?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입이 어떠하다 이 말은 마음이 어떠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입은 열매예요. 현상이라고. 본질은 뭐죠? 마음이죠. 입술의 열매, 입의 열매란 말을 우리가 하는데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사실 마음의 열매, 생각의 열매입니다. 세상 속담보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말한 대로 이루어질 때 말이 씨가 되었다 그럽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입술의 말은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더 근본적으로 뭐죠? 입술의 열매는 사실은 생각의 열매라고 그러죠. 마음의 열매라고. 입술의 열매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 있어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보고 있어 마음에 악한 보고 있어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 입의 열매는 마음의 열매라고 실은. 그 사악한 자 입이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다는 것은 그가 거짓의 압이고 그 마음속이 뭐라고요?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거짓이고 속임수요 사기입니다. 로마 3장 13, 14절에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교제를 하면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점점 시들어지고 죽어나가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힘이 팍 빠지고 참 절망스럽고 그런 거 있죠. 근데 나한테 나를 가장 절망시킨 사람이 뭐 저 멀리 있는 외부의 사람 아닐 거 아니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 그러면 마음에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입에서 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은혜가 심중에 있으면 그의 입에서는 소금에 가는 것 정말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선뿌리가 있으면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이 나옵니다. 마음이 악하면 입에서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7절에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정치인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이런 겁니다. 저주와 속임과 사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만약 크리스천들의 입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3장 10절 11절에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입에는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속임수, 사기, 저주, 음행, 더러운 것, 저주, 욕설 등은 성도들의 입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이 가득한 것은 내가 마귀의 속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성품이라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8절입니다. 그가 마을들의 은신처에 앉아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몰래 가난한 자를 노리나이다. 저 사악한 자가 사람을 죽이는 수법입니다. 죽이려면 좀 당당하게 전쟁에서 죽여야지. 미국이 제일 힘들어하는 이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전투력과 군인을 가졌고 최강의 무기를 가졌는데 아프간한테도 왜 헤맨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헤매고. 군복 입은 군인들끼리 싸워서는 미국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군복 입은 군인들끼리 무장 전투를 해서는 미국이 질 일이 없어요. 어느 나라도. 근데 군복 입은 군인들이 아니라 마을들의 은신처에 앉아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게릴라 전법을 펼치고 민간인들이 나오고 이래버리면 뭐 되죠? 군복 입은 군인들이 총을 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인을 쏴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민간인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적의 전투병이 숨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옛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군복 입은 군인만 죽이면 됐어요. 그럼 상대방이 뭐 항복을 하든지 전쟁 종료가 되는데 지금은 군복 입은 군인들 다 죽여놔도 전쟁이 끝이 안 나, 이게. 민간이 숨어들어오고 시민들 사이에 숨어들어 버리니까. 지금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일 겁나는 게 우크라이나가 만약 끝까지 저항을 한다 치자고. 빨리 항복이면 줘버린대. 그래서 만약에 아프간 전법처럼 저렇게 게릴라 전법을 쓴다든지 이러면 러시아 사람은 이 미국 군인들처럼 민간을 안 죽인다, 안 해요. 죽입니다. 그럼 대량 학살 나요. 러시아 군인은 미국이나 유럽군이랑 틀립니다. 만약 그런 수법을 썼다가는 우크라이나 사람 다 죽어요. 러시아 군은 우크라이나 시민들 사이에 한매로 끼어들었다고 의심되면 그냥 쏴 죽여버립니다. 그럼 민간인은 엄청 죽어요. 러시아 사람 속성을 모르고 뭐 그런 식으로 미군처럼 신사적으로 군복 입은 사람만 쏘겠지 생각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민간인 학살이야.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것도 그거고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빨리 항복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군인이 죽는 게 아니라 시민이 죽어요. 미군들은 진짜 아프간 가서 시민 한 명 안 죽이려고 한 애를 많이 써도 몇 명 죽이면 그렇게 세게 욕먹고, 그죠? 전쟁에서 사람 죽는 게 어디서 욕먹을 일이야. 근데 얼마나 욕먹는지 모릅니다. 근데 러시아는 그런 신경 안 써요. 진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지. 절대 그런 일이 안 터지는데. 그가 마을들의 은신처에 앉아 은밀한 곳 죄 없는 자를 죽이고, 이건 이제 마귀의 수법인데, 오늘날 성도들을 속이는 마귀, 성도를 속이는 마귀의 사역자들이 다 이런 수법을 써요. 그냥 자기가 사람 죽이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살인마처럼 보입니까? 살인마는 절대로 살인마가 아닙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로서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멋진 것들로 또 좋은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 속입니다. 마귀는 결코 뿔 달린 형축한 모습으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영웅으로 그렇게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자기를 드러낼 겁니다. 오늘 성도를 속이는 마귀의 사역자들 보십시오. 대부분은 아주 높은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요. 멋진 말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속이지. 안 그러면 성도가 속아요? 그래야 거짓말이 사람들이 먹히고 통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악한 자는 살인자로서 도살자처럼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정당한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을 죽입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그냥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면
나쁜 거죠. 근데 절대 그렇게 말하는데 홀리월 그래요.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죽여도 뭐가 되는 거죠? 죽이면 살인마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인데, 근데 이 살인자한테 영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홀리월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들 중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또는 신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자랑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무슬림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캐톨릭 교회에게 죽임을 당했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다음엔 무슬림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다음에 중세 천년은 캐톨릭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다음에 1차 세계대, 2차 세계대 공산주의가 죽임을 당하네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야곱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던 헤롯왕은 그가 한 살인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헤롯이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라 이런 정치적 행위가 뭘 민중에게 만족감을 주고 민중이 기뻐한다는 거지. 그래서 헤롯 죽이고 나서, 헤롯이 야곱을 죽이고 나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했는데, 난 이 맹세부터 제일 웃겨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날이 새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고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가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더라. 자기가 막 저주 아래 맹세했다는 거예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면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었나? 이놈들 다 굶어 죽었을까 내 궁금하대. 못 죽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맞아. 이것이 저 사악한 자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 사악한 자에 속했던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일은 계속됩니다. 8절 말씀에 가장 적절한 역사적 예가 10편 8절 지금 그가 마을들의 은신처에 앉아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이 최고의 역사적 예는 1572년 8월 24일 프랑스에 있었던 성 바돌롬의 축제일의 학살입니다. 그날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울리자 샤를 구세였죠, 왕이. 샤를 구세의 명령을 받은 이 스위스의 근위대들이 살생부를 미리 정했다가 왕궁에서부터 이 위그노들이래요. 그 당시 프랑스의 침례교인들이었어요. 그 위그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살은 파리에서 시작돼서 지방으로 번졌는데 7만 명을 죽였습니다. 7만 캐톨릭 교인들이 이 개신교인들 7만 명을 죽여서 지금 프랑스의 개신교를 싹을 말렸어요. 근데 명령을 내린 왕도 해도 너무해가지고 죽이지 말라고 이제 중간에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그 살인 행각이 계속이었어요. 이는 캐톨릭 교회가 저 사악한 데서 난 종교인들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저 사악한 자에서 난 종교인 자신 그 캐톨릭 교회가 사악한 자에 속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이거였어요. 1641년에 아일랜드의 캐톨릭 교회는 10월 23일을 살인의 날로 정해서 하루에 15만 명의 개신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일랜드의 99%가 캐톨릭입니다. 개신교의 싹을 말렸습니다. 대량 학살내버린 겁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에 지금 개신교 별로 없는지 아시겠죠? 교황은 1546년에 트렌트 공회에서 지상의 모든 침례교도, 루터교도, 성공회원, 감리교도들의 머리 위에 125가지의 저주를 퍼붓고 이들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거룩한 행위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교황이. 역사가들은 캐톨릭이 지배했던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부르며 다크 에이지라고 부르며 그 시기에 그들에게 죽은 성도들이 4천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40밀리언이 넘는다고요. 이는 스탈린과 마오쩌둥과 히틀러가 죽인 크리스천들의 수보다 더 많은 겁니다.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샵입니다. 지금도 캐톨릭이 주류인 유럽에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정서가 강하고 그걸 정당화하죠. 캐톨릭이야 그러다 치고, 캐톨릭이 개신교인들한테 그러다 치고, 그에 반대해서 나온 루터교, 캐톨릭에 반대해서 나온 게 종교개혁이고 루터교잖아요. 그 루터교는 왜 그런 것 같아요? 독일에 지금 루터교가 주류 아닙니다. 캐톨릭이 주류고. 독일에 개신교인은 없어요. 루터는 말년에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독일 시민들에게, 그 독일의 자기 추종자들, 자기 신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해야 될 8가지를 권고했습니다. 첫 번째가 burn all synagogues,
모든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태워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둘째, destroy Jewish dwellings. 유대인들의 거주지를 파괴해라. 세 번째가 confiscate the Jews' holy book. 유대인들의 성경을 압수해라. 네 번째가 forbid rabbi to teach. 랍비들이 가르친 것을 금지해라. 다섯 번째가 forbid Jews to travel. 유대인들의 여행을 금지해라. 모든 유대인들의 여행을 금지해라. 공산주의 저리 가라죠. 여섯째가 뭐냐? forbid Jews to charge interest on loans to non-Jews and confiscate Jewish property.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릴 때 이자를 금지하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압수해라. 재산을 몰수해라. 일곱 번째가 force Jews to do physical labor. 유대인들에게 육체 노동을 시켜라. 여덟 번째가 expel the Jews from province where Christians live. 크리스천이 사는 곳에는 유대인이 살지 못하게 금지해라. 추방해라. 이것이 루터가 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은 책에 이게 권고사항 지켜야 될 교리였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기수고 이 사람들도 루터하면 종교개혁의 기수 영웅에 얼굴했지만 사실은 캐톨릭에서 별로 불리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95개조 반박문을 썼다는 것이지 그 이면에는 10편 8절에 나오는 이 다윗이 언급한 바로 그 사악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로마 교황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루터입니다. 그래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가 말하기를 자기가 한 모든 일은 루터에게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히틀러가 한 말, 히틀러가 그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 보면 이게 나와요. 히틀러가 쓴 자서전 같은 경우에 나의 투쟁이라는 거. 거기 보면 이 루터를 독일이 낳은 3대 영웅으로 히틀러가 존경하는 3대 영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루터가 하라고 한 걸 했다 이거야. 루터가 이 8가지 이 명령을 누가 실행했다고? 루터는 말을 했지만 자기는 정치를 가지는 히틀러는 뭐 했다고? 나는 실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역사가들은 루터를 히틀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루터의 소원을 이루어진 사람이 히틀러였다 이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루터를 존경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가 한 일은 성경 본문이 말한 그대로 그가 한 마을들의 은신처에 앉아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몰래 가난한 자를 노리나이다. 죽여놓고 제가 살인자라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몰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마귀는 지난 역사와 달리 은신처나 은밀한 곳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성도를 죽입니다. 그날에 공개적으로 죽여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면 공개적으로 죽이는 거지. 지금은 은신처에서 이거는 지난 2000년 역사에서 그랬고 7년 대환란 때는 은신처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죽입니다. 구절입니다. 그가 그의 굴에 있는 사자같이 엎드려 몰래 기다리며 그가 가난한 자들을 잡으려고 엎드려 기다리다가 그를 그의 그물 안으로 끌어들이면 그가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저 사악한 자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는 언제다? 대환란 때예요. 데살로니가 9장 3절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께서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지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도 망할지어다 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그가 굴에 있는 사자가 아니라 밖에 나와 무리를 덮치고 사륙하는 사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그는 그의 굴에 사자같이 엎드려서 몰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 구절에 그가 몰래 기다리면 그를 엎드려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를 막는 자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막으리라 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그의 때에 드러납니다. 다시 9절. 그는 가난한 자들을 잡으려고 엎드려 기다리다가 가난한 자를 왜 잡아요? 뒤에서 계속 가난한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난한 자를 왜 잡아요? 대환란 때 부자 힘 있는 자는 모두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의로운 자들은 모두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날에 주를 믿는 사람들은 100% 가난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유리방합니다. 이때 겪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뒤로 잠깐 예레미야가 나와주죠. 5장 9절 10절 보죠. 예레미야가 5장 9절. 이 환난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와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예레미야가 5장 9절 10절. 광야의 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 위험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으며 우리의 살갗에 무서운 기근으로 말미암아 속같이 검게 되었나이다. 그 광야의 칼로 인하여 광야까지 따라서 죽인다 이거죠. 우리가 생명 위협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으며 우리의 살갗에 무서운 기근으로 말미암아 속같이 검게 되었나이다. 무서운 기근으로 인하여. 그 영양실조로 해서 전부 다 피부가 아주 흑이 됐다 이거, 검어졌다 이거예요.
그 사악한 자는 그를 그의 그물 안으로 끌어들이며 그가 가난한 자를 잡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성도를 잡으려고 다니는 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면 마귀 올무에서 능히 벗어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글자를 찾나니 했는데 우리는 주 앞에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면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도망하리라 했어요. 대환란 때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대환란 때 여러분이 만약 야곱 4장 7절이나 베드로서 5장 9절 인용해서 설교하면 난리 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오늘은. 도망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도망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대적하라 싸우라 명령을 받았지만 그날에는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날의 민족들은 이들 노피자들에게 빵 한 조각 주고 물 한 그릇을 주어도 죽게 된 것을 뭐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민족들이 심판해서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네가 입혔고 내가 감옥에서 네가 찾아오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때 이 성도들에게 그들이 물 한 그릇 빵 한 조각을 줘도 옷 한 벌을 줘도 뭐라고 다 내게 한 것이라고 하고 그들의 보상을 주신 것이 뭐야? 왕국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 내가 언제 주님한테 물을 주고 빵을 주고 옷을 주고 주님을 찾아간다니까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 흩어진 성도들 유대인 도망할지어도 도망자들 그 도망자들을 뭐 내 지하실에 숨겨줬다든지 내가 그에게 뭐 7년 대활을 끝날 때까지 먹을 걸 줬다든지 하면 그건 뭐라고요? 보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보상을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지옥으로 간다. 마귀가 그의 천사들이 제비되면 불로 들어가라. 영장 불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민족들의 심판 때 왕자 앉으신 왕이고 심판자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빵 한 조각을 줘서도 그게 내한테 빵 준 거다 이거예요. 마귀는 잡아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우리 주께서는 죄인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같은 기다림도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마귀는 죽이려 기다리고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예. 시편 오늘 여기까지 9절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0절부터 계속 발전을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예. 시편은 예.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장이다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말씀이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낫죠. 자, 알고 읽는 거하고 모르고 읽는 건 전혀 다른 거니까요. 기도합시다.